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더 깊은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성숙이 있는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시행할 8일이 다 차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뱃속에 아기를 가지기 전에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주님의 율법에 엄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주님께 거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고 적혀 있는 대로 한 것이었다. 또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맷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므온이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성령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었다. 그는 성령님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율법에 전해오는 대로 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려가고 있었다. 시므온은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두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아기 아빠와 엄마는 아기에 대해 말해진 것들을 두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아기 엄마 마리아한테 말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아기입니다. 또 거부당하는 징표가 될 아이입니다.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파누엘의 딸로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7년이 지나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바로 그 시간에 한나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율법에 맞춰 모든 일을 끝내고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아기가 자라고 강해져 가면서 지혜가 가득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며 성전에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사람 시므온, 안나, 오늘 새한글에서는 한나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의 가정은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여러 의식을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인데요. 바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모든 사내 아이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또 누가복음 1장에서도 5장 59절 60절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요. 할례는 유대인이 바로 이방인과 구별된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의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맏아들의 속량입니다. 맏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또 민수기 18장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식은 제사를 통해서 아기를 하나님에게서 대속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맏아들을 하나님께 속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모의 정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는 40일, 딸을 낳은 후에는 80일 동안 산모는 의식상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산모와 남편은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이 부정함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죠. 제사장은 그 제물들로 제사를 드리고 산모가 깨끗하다고 선언합니다. 제사장이 이 제물들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산모가 깨끗하다고 선언했을 때, 그때에 이제 모든 예식이 끝나는 거죠. 세 가지 할례를 받는 것, 맏아들의 속량, 산모의 정결을 위해서 이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는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다. 독실한 사람이다. 믿음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랐던 사람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잘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미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성전에 들어올 때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왔다. 시므온이 성전에 한두 번 갔겠습니까? 나이 들 때까지 끝까지 성전을 출입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갔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므온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한 그 구원을 내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를 주는 빛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을 비추어 주는 그 구원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놀라고 두려워했고, 그때 시므온이 아기 엄마인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아주 또 의미가 있죠. 이 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사람이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말해주는 거죠. 거부당하는 징표가 된다.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바로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도 있을 것이다. 칼이 그대의
꿰뚫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기에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한나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안나, 똑같은 이름이니까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결혼하고 7년이 지나서 남편이 죽었는데 84세에 이르렀다. 84세까지 또는 이건 다른 번역으로 볼 때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 84년을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15살에 결혼을 했다면 몇 년이 지났나요? 계산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던. 그런데 이 한나가 오래 살았던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시므온에 대해서도 한나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단순히 나이만 먹었나, 그게 아니라 시므온은 독실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고 예배마다 참석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전체 묵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보았는데 그 구원을 보고 싶다면 가만히 있으면 보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다고 보겠습니까? 무엇인가 할 일이 있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39절, 40절에 아이가 자라고 강해져갔다. 지혜가 가득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다.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자라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라가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고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하겠다. 제가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또 출산하고 나서 그렇게 아이의 그 태어남을 기억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축복할 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강해지라. 그리고 지혜로워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죠. 그렇게 예수께서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라심을 보면서도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눈을 여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지요. 희망을 가리는 일들, 희망을 뺏어가려는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시몬과 안나가 무엇을 하며 기다렸다고요? 시몬은 성령과 함께 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다렸고 항상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희망을 지키고 그 성취를 보아야 할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